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드디어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대규모 홍수가 시작되는데요. 이 홍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왜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홍수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피할 가능성,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산을 뛰어넘는 홍수였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수는요, 만약 만나게 되면 100% 죽는 홍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길 4절 말씀처럼 40일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큰 홍수가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비 때문에 산까지 잠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홍수의 원인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땅에 잠겨있던 지하수가 위로 터지면서 하늘과 땅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으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바로 이런 홍수가 올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의 문제가 한 방향, 다시 말해 하늘에서만 떨어진다면 우산을 쓰거나 집 안에 들어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한 곳에서만 터지면 그때까지는 살아볼 의욕이 꺾이지 않아요. 피할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위에서도 터지는데 땅에서도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피할 곳이 없어서 살 소망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을 보면 내 사업에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건강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살 방법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부도가 터지는 집의 아래로는 질병의 고난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위로는 배우자가 사고를 쳐서 죽고 싶은 판에 갑자기 아래에서는 자녀 문제까지 터지는 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문제가 위에서 터졌는데 밑에서도 솟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물이 위에서 터지고 아래서도 터지는 홍수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이런 홍수가 오면요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때 정말 흘러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방주를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방주가 없는데 홍수를 보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의인으로 구별된 노아에게 구원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당장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 방주가 노아의 가족만 타는 이 방주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타는 방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벼랑간 이 방주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홍수를 피할 방주를 가졌던 건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이 방주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이 말하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가졌다는 그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전부 다 준행하는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천지가 이렇게 맑았던 어느 날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가 온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보지도 못한 홍수가 온다는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비가 오니 최대한 높은 곳에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전부 다 준행을 한 겁니다. 믿었고 실제로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오던 날 노아에게는 피할 방주가 노아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셨고 노아는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엄청난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질병의 홍수가 오고 경제적인 홍수가 오고 각종 유혹의 홍수가 오고 직장의 홍수, 자녀들은 학업의 홍수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튼튼한 방주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이 방주가 뭐냐는 거죠. 적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방주의 적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의 성격이 뭐냐면 너와 내 온 가족이 들어가는 공간이 방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밀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내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살다 보면 반드시 홍수를 한 번은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홍수가 와도 피할 가정이 준비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고 그것으로 피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없는데 그때 피할 수 있는 방주, 가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토요일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의 타락을 묘사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그 집의 남편과 아내가 내 배우자는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다녔다, 그 뜻이에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늘 밖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자기 취미를 즐기면서 무슨 가정을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아내는 아이들과 남편을 놔두고 늘 대화 상대를 찾아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자기 마음에 맞는 모임을 찾아가면서 가정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행동입니다. 왜죠? 여러분, 꼭 무너진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의 재미가 집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홍수의 위기가 닥치면 내가 밖에서 재미있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내 위기의 때 몇 사람이나 내 옆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내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정말 쓰디쓴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히거든요. 은행문도 닫히고 직장문도 닫히고 심지어 형제 친척의 문도 닫혀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문 열어주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홍수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런 경고를 해도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서 내 인생이 무너질 리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오늘도 자기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늘 집보다 밖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오잖아요. 돌아갈 가정이 없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곧 홍수가 온다는 이 경고를 들으시고 홍수가 오기 전에 다시 가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취미 활동으로 빠져있던 분들은 이제는 이 가정으로 다 돌아가시고요. 부부 사이가 멀어진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든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내 생명이에요. 마지막 나의 방주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홍수에 대비하는 절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이 뭔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2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수용하는데 신기한 건 부정한 것 또한 암수 2씩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주는 가족이 함께하는 구원의 가정인데 무릇 가정을 이룬다는 것의 원칙이 뭐냐면 정결한 것만 100% 수용하는 가정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무릇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부정한 것도 암수 2씩 수용하는 게 구원이 있는 방주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전혀 다른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안에 내가 사랑할 만한 정결한 것 7가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 중에 정결한 것만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만나 신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정결한 것 7이 있으면 부정한 것 2가지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정결하게 행동하는 7가지 일 정도는 있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어주고 아이도 잘 키워주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건데 살다 보면 맨날 정결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부정한 실수도 있고 부정한 실패를 하는 날이 오거든요. 부정한 말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정하게 실수하고 실패하면 기업과 모임은 그 사람 반드시 퇴출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와도 같은 가정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정결한 것만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끼어 있는 부정한 것 두 가지도 당연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개선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정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부정한 부분을 수용하고 그것까지 품어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뭐냐? 그거는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신가정.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수용해 줄 때 그 가정은 어떤 홍수가 와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 갔다가 빠져나온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분을 만났는데 동시에 그분을 구출한 남편분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마지막 홍수의 나라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는요, 가정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천지가 처음에는 가족을 포섭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아는 순간 거기를 못 나가게 하고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신천지가 주는 사악한 명령이 뭐냐? 그 사람이 자녀가 있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족이 있는 자녀든지 간에 너 거기 있으면 지옥 가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네 합숙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정 깨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아내분이요, 당시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버리고 신천지 합숙소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분명히 정결한 것 7가지가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아내분에게 부정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지금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부정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단에 빠지는 여자랑은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고 내 방주를 깨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분이 한 게 뭐냐?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마침내 어느 날 내 아내가 있는 숙소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진짜 모순적이지만 아내가 그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내 아내를 남편이 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납치하게 만드는 신천지는 그의 응당한 벌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아내를 납치해서 차에 태우고 가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서 나가고 끌려가는 순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데리고 가는데 끌려가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더라는 거예요. 다시 신천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아내에게 남편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좋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이 사나이가 한 말 중에 이렇게 멋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남편분들은 이 말을 꼭 외우셨다가 결정적일 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이런 멘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자기 여자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이게 정결한 7가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한 2가지까지 끌어안는 이 사랑의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그 사람의 정결한 7가지를 좋아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짜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정할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선인, 다시 말해 정결한 자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부정한 자를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거는 가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편분이 결국 그 아내를 신천지에서 구출을 하셨거든요. 구원의 방주로 무사히 탑승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신천지라는 홍수에서 빠져나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그 남편분이 내 아내의 정결한 7가지뿐만 아니라 부정한 2가지까지 끌어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내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꼭 끌어안아주는 아내, 내가 실수하고 들어왔을 때 사랑해주는 부모, 내가 죄를 짓고 고개 숙이고 들어왔을 때 품어주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요, 어떤 홍수가 와도 살아나는 가정이고 구원을 지키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부정한 것이 나타났을 때 나 이거 용납 못한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라는 방주를 깨지 마시고 그 부정한 것에 마음문을 여시고 품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정이 결정적인 열쇠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부정한 것 2가지를 다 품으셔서 여러분의 방주인 가정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6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길지만 결국 16절을 보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딱 한 줄로 정리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간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암컷은 암컷, 수컷은 수컷, 이렇게는 방주에 못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려면 암수, 다시 말해 부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가정의 본질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 돼서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암수, 다시 말해 부부가 나뉘어졌다, 그러면 그건 방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부는 교회 공동체, 통장, 그리고 쓰는 침대가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나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부는요, 그냥 남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3가지가 나뉘어 있는데 그 가정이 방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길 아니 각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서 자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죠? 일단 부모와 자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부모와 자녀가 다른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자녀가 성인이 됐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는 무조건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교회를 따로 다니면서 듣는 말씀이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들은 말씀에 따라서 언어가 나뉘게 되고 가치관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나뉘고 가치관이 나뉘잖아요. 더 이상 거기는 가정이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이성을 만나는 이 공간은 직장 아니면 교회밖에 없거든요. 다른데 어디에서 뭐 이성을 만납니까? 뭐 우리가 호박 나이트 갈 거 아니면 직장 아니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정결한 사람이 100%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정결한 사람 7명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없이 아내가
혼자 다른 교회 가고, 아내가 없이 남편이 혼자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들이 섞여서 사역을 하고 뭐 봉사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요, 음란이 발생하기 딱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통장과 침대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가 나뉘어진 부부는 온전히 하나 된 부부라고 볼 수가 없고 매우 매우 위험해요. 지금 그 가정은 방주가 깨지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라는 방주가 온전히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교회 공동체와 통장과 침대를 합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부부는 나이 들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저는 70연세에 바람 피는 분도 봤습니다. 황혼에 이혼하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요. 미리 내 방주를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내 가정에서 상대방의 정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수용하고 암수인 부부가 하나가 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구원을 위한 온전한 방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던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떠내려가 죽어도 그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우리 삶에 곧 홍수가 오니 너는 빨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어야 되는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튼튼한 방주로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배우자의, 내 자녀의 정결한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정한 것, 절대로 바뀌지 않는 단점까지 이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정말 교회 공동체와 통장과 침대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된 부부가 있는 가정은, 이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은 온전히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부들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가정 안에서 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